말씀을 함께 봅니다. 이사야 42장 6절과 7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네,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두 번째입니다. 이사야서 16번째 나눔입니다.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두 번째. 6절을 여러 번역으로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일단 개역개정에는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현대어 성경에는 의를 나타내려고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공동번역에는 정의를 세우라고 너를 불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의라고 하는 관점은 이제 하나님에게서 이 땅의 구원자로 세움받은 자로 의가 넘어온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6절 다시 한번 보세요.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하나님 먼저 우리를 의로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의는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이것이 누구에게 넘어왔냐 하면 한 구원자에게 넘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자는 무엇을 나타내는 자가 되어야 할까? 이제 나 여호와가 너를 의를 나타내라고 불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의를 나타내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의를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공동번역에는 내가 너를 정의를 나타내라고 불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의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누구를 통하여 일하시는가를 봤을 때 가장 어둡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령이 가난하고 가련한 자, 줄이고 목마른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를 추구하는 자, 의를 기다리는 자,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겁니다. 이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세례 요한 위치인 자의 소리를 보낼 때에도 그를 보낼 때 먼저 그를 담아내는 부모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고 있을까?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의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의의 사람 속에서 하나님은 한 소망을 보았고 그에게 성령으로 한 아들을 주셨고 그를 어떻게 양육해내기를 원했을까? 의로 양육해내는 것이죠. 그래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쓸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시대에 정말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무엇을 첫 자리에 놓아야 할까요? 내가 의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우리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여러분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을 집중하지 마시고 이제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 영적인 싸움은 의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제 곁눈질 하지 마시고 나와 아버지의 사이에서 내가 말씀으로 사는 나를 만들어가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의 사람이요. 하나님은 의의 사람을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세 가지로 볼 것인데, 첫째,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호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를 불러내어서 6절에 보니까 의로 너를 불렀으니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하나님은 그의 손을 잡아서 보호하고 싶어 합니다. 누구를? 의의 사람을. 그래서 하나님은 보호한다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내가 너를 이기는 자가 되게 할 것이다. 세상에 어떠한 권력과 정치와 문화와 교육과 과학이 문명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그 속에서 너를 보호할 것이다. 도울 것이다. 건질 것이다. 함께 할 것이다. 이기게 할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뭘까? 레위기 17장 조림은 너는 애굽을 닮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의 문화와 문명을 쫓지 말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너를 보호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끊임없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곳에 거주해야지 내가 거주하고 싶은 곳을 거주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거주하고 있었던 롯은 어떤 상태가 되었을까? 그 의로움이 계속해서 침체 영향을 받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부인은 완전히 세상으로 가버렸습니다. 뒤돌아서지 말아라. 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뒤돌아서고 말았다는 것이죠. 마지막 때 예수님은 경고하면서 롯의 처를 생각하라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고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나온 말씀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찾아볼 수 있을까? 41장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약속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라고 말합니다. 14절,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불러내신 그분은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동행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가 나갈 때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앞서 행할 것이다. 여러분, 베들에서 잠을 자고 있는 야곱을 향하여 말합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를 불러내신 그분은요, 우리를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의로운 그분은 우리를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제 우리가 이사야서를 속에서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이 어떤 죄악이 있고 무너짐이 있고 황폐함이 있고 멀리 쫓겨남을 당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때가 되면 잊지 않겠다. 그들을 불러 모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회개하며 돌아와 주여 하고 부를 때 우리를 도우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깊이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43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이제 구속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속은 고엘이라는 단어입니다. 고엘은 대가를 지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어 주셔서 피값으로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어둠과 사탄과 죄 가운데 매워 있지 않아도 됩니다. 그분은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왜? 대가를 지불했으니까 그냥 우리를 위치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를 오셔서 어둠 가운데 빛으로 위치를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겠다는 것입니다. 함께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놀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근심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낙담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주저앉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능자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구원자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거룩하신 이 그분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나를 어떤 환경에서도 도우실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도우심의 손길에 여러분 손을 내미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3절, 43장 3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5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라고 말합니다. 동서남북 사방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모을 거라고 말합니다. 6절입니다. 7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리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이처럼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갈 때 결코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분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의로움으로, 그의 품으로, 그의 영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42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백성의 언약이 되게 할 거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시 말해서 그냥 핵심 부분만 다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요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로의 회복을 시킬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 이스라엘처럼 모든 이스라엘과 열방 이제 모든 백성을 하나님은 거룩함을 나타내는 통로로 삼으실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히 이것을 이룰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어도, 우리가 수백 년 동안 어쩌면 수천 년 동안 흑암에 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때가 되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과 추구함과 사랑함, 그분을 원함이 조금이라도 움직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반드시 도울 것입니다. 내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문을 얼마나 열어야 그분이 내게 들어올 수 있을까? 내게 문을 열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손을 뻗는 그 순간 이미 그분은 내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가서 5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신부야 문을 열어다. 그가 마음이 높고 손에서 모략집이 떨어지면서 움직이기 시작할 때 이미 그분은 우리 안으로 들어오실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손을 내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말합니다. 찾을 만한 때에 찾으라라고 말합니다. 값없이 돈 없이 와서 사 먹고 마시라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무엇을 근거로 하는 것일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인 것입니다. 그분은 이미 약속해 주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두 번째 것은 하나님은 영원히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물론 우리가 이제 로마서 9장, 10장, 11장으로 좀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버렸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의 버림은 무엇이 됐을까? 이방인의 충만이요, 이방인의 부요함이요, 이방인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져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은 오실 거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오실까요? 두 번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을 구원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세 번째, 오늘 세 번째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할 것이다. 두 번째는 백성의 언약, 세 번째는 이방인의 빛.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하고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다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49장을 한번 가볼까요? 49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여기 아주 이런 말이 하나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9장 6절인데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중에 보존된 자, 싹, 구루터기, 꽃을 이들을 돌이키는 것은요, 하나님에게는 어떤 일이라고요? 매우 쉬운 일이래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전도 힘들다. 그 다음에 힘들다 못해 또 다음에 하는 말이 뭐죠? 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안 된다라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급박할 때, 그 환난 때, 사막 메마른 패역함, 황폐함이 있는데 하나님에게는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이 어떤 일이라고요? 매우 쉬운 일이래요. 와, 어쩜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달라요? 우리가 순종하면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주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그 주인공이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쉽습니다.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일단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했어요. 매우 쉽게 돌아오게 할 거예요, 때가 되면. 근데 또다시 하나님 이스라엘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향하여서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 안에 머무르길 하나님은 결단코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땅 끝까지 구원의 기쁜 소식이 전파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시여, 여호와께서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간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나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람들은 우리를 세 가지 합니다. 멸시합니다. 미워합니다. 종으로 삼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하여 이방을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자리로 가야 할까요? 멸시받는 자리로, 미움받는 자리로, 종된 자리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너 왜 저기에 왜 가니?
멸시받으러요. 왜 간다고? 미움받으러요. 왜 간다고? 종되러요. 근데 우리는 이 세 가지를 그렇게 달가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누가 멸시받는 거, 그쵸? 누가 미움받는 걸 좋아하고, 특히 종되는 걸, 내 의지를 꺾고 그냥 종되는 걸 누가 원하겠어요? 근데 주님은 복음 때문에 하나님은 그곳을 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다룰까요? 우리를 멸시할 겁니다. 우리를 미워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아무것도 없는 모든 걸 다 벗겨버릴 거야. 그래서 종으로 취급할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 세 가지가 됐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사람을 통하여 무엇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빛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생각날까요? 다시 한번 사도행전 1장 8절로 한번 가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증거하라. 이제 하나님은요, 예루살렘이나 유대에만 관심 갖지 않습니다. 이방인의 빛을 삼기 위해 주님은 사마리아와 사마를 넘어서 어디까지? 땅끝까지 복음 들고 가기를 원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쓰고 사용하실까? 먼저 우리 교회 안에서, 또한 우리의 지역에서, 또 우리가 섬기는 그곳에서, 더 나아가, 그쵸? 한 도시를, 한 도를, 그 다음에 나라를, 그 다음에 또 민족을, 더 나아가 수많은 나라들과 방언과 백성들을 섬겨내기를 원하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우리는 멸시를 당할 것이고, 미움을 받을 것이고, 종의 취급을 당할 거예요. 종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야, 너 개뿔도 없잖아. 너 명예도 없잖아. 권세도 없잖아. 부도 없잖아. 지혜도 없잖아. 야, 너 드러낼 만한 거 한번 드러내봐야겠더니 이미 다 뺏겼잖아요. 그렇죠? 뺏긴 거 잘 모르시나요? 아가서 5장 8절 다 뺏겼어요.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 안에 빼앗아갈 수 없는 것 딱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 그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의 영광은 나를 미워한다고, 멸시한다고, 종으로 삼다고 쉽게 잃어버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이 연단되고 정화되어서 이것을 잃어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3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제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하여서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마지막 때 어떤 사람들을 많이 세울까요? 그렇죠? 하나님은 꼭 담에 썩어서 우리를 부르지 않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어쩌면 우리를 부르는 그곳이 개인에게는 또 다른 제2의 다메섹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전혀 복음하고는 상관없고 오히려 복음을 박해하고 복음을 압제하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곳에서 나를 만나주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하여서 이방인을 담아내기 위한 하나님의 그릇으로 삼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1절 금식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리고 2절 그를 파송했습니다. 4절 그리고 그가 드디어 보냄을 받았습니다. 자, 이제 온 땅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랬더니 42절 다음 안식일에도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들은 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복음이 확장되는 그 동시에 그들은요, 이미 사단에 의해서 마음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하기로 마음을 바꾸었을까? 50절에 보니까 선동하여, 박해하여, 그 다음에 비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45절에 보니까 시기가 가득하여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멸시하고 미워하고 배후에 사단이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근데 주님은 누구에게 복음이 증거되길 원했을까? 이방인의 빛을
삼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나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복음 들고 하나님은 나를 향한 그 너무나 뜨거운 사랑 때문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가고 담대하게 그 어떤 것에서도 매인 것이 없이 부르심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삶의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가족이 앉아 있나요? 한번 보세요. 나를 맬만 하나 나를 못 매나. 이제 여러분 매이지 않는 복음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매이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매이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 생업에 매이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 환경에 매이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족에 매이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어떤 것도 지역의 한계에 매이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라면 또 어떤 내가 하고 싶은 어떤 그 일에 매이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 것을 가지고 있는 한 하나님은 그를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백지로 만들어야 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그냥 그분이 그 시에 주시는 창조적인 어떤 것을 준다 할지라도 그대로 받아서 아멘 할 수 있는 이 준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되어져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자 청년은 많은 걸 가졌습니다. 그런데 온전히 준비가 되지 않아서 쓰임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쩌면 이 청년이 헌신하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을지 몰라요. 우리가 볼 때 왜? 그는 이미 기득권이에요. 그는 이미 부가 있고 명성이 있고 지혜가 있어요. 많은 관계가 있어요. 사회적인 위치가 있어요. 얼마나 더 베드로가 들어가지 못할 곳을 얼마나 더 많이 들어갈까? 낮은 자 계층에 들어가지 못할 얼마나 더 높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할 수 있을까? 그렇죠? 다릅니다. 이미 여러분 권세를 가진 사람들은 우리가 만나지 못하고 사람들을 이미 그들은 그냥 친구로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몰라. 어쩌면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더 효율적일지 몰라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들을 쓰지 못할까요? 그들은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은 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들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육체로 자랑하는 것을 결코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시기하고 45절 그들이 시기하고 그들이 반박하고 그들이 비방할 때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의 성령이 준 감동에 의해서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외치기 시작할까요?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마음에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그들을 향하여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이사야 49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이미 42장 6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한쪽은 하나님의 백성은 언약은 유다를 말하는 거고 이방인의 빛은 이방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 49장에 또다시 기록되어져 있어요. 6절은 이스라엘이고 그 다음에 7절은 이방인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이 어떻다고요? 이스라엘도 쉽고 이방인도 쉽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범위를 여러분 어떻게 범위를 확정하고 있나요?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가 여러분 어디까지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믿음이 있나요?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이 말은 우리의 언어가 되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언어는 누가 만들어냈을까요? 교회가 만들어냈어요. 목사님이 만들어냈고 중직자들이 만들어냈고 전사님들이 만들어냈고 성도들이 만들어냈어요. 이건 다른 종교에서 만들어낸 단어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만들어낸 단어예요. 힘들다, 어렵다, 안 된다. 스스로 자기 말에 분리를 씌우는 거예요. 그들은 사탄에 이용당하는 것도 모르고 여러분 요즘에 전도 안 됩니다. 여러분 전도 요새 힘듭니다. 누가 여러분 전도제 가지고 전도할 수 있습니까? 방법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걸로 해야 합니다. 옳은 것처럼 보이지만 부분적으로는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쉽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도 내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47절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를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하겠다고 한다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 말씀에 맞장구 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화답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이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단순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 절 놀라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을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주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데, 어떤 사람들은 시기하고 박해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데, 그것도 어떤 쪽에서는 준비되고 예비된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은 전부 깨어나고 있어요. 저는 이 사람들을 일컬어서 순, 꽃, 꽃술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미 이사야서에서 이것을 꽃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사야서도 순이라고 보고 있어요. 봤죠? 숨은 남은 자들을 그렇게 주님도 보고 있다고.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눈을 열어서 보게 하는 것을 보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을 나눌 때 눈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나누기는 해야 되는데 나중에 나눌까요? 눈, 이거 한 번 시작하면 20분은 해야 되는데 예, 왜냐하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성경 신약까지 왔으니까 사도행전 다음에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떤 시대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을까? 자, 보세요. 이제 눈이라고 하는 걸 나누고 난 다음에 이걸 다뤄야 되는데, 그냥 눈, 간단하죠? 그럼 1분 안에 눈을 살짝 보고 넘어오겠습니다. 안 되겠다, 아무래도. 예, 눈. 42장, 6절 보면, 무엇을 밝히겠다라고 말하고, 7절, 무엇을 밝히겠다라고 말합니까?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들을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 말씀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절 보세요. 이사야 61장이에요. 누가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이렇게만 정리하세요. 그건 뭐 제가 20분 안 나눠도 될 겁니다. 7절이 이사야 누가복음 4장 4장 17절 18절, 그 다음에 이사야 61장 1, 2, 3, 4, 5절까지.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적어놓는다고 한다면 이사야 58장 6절입니다. 하면 눌린 자를 자유케 하며,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며, 이런 거 있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때가 되면 이 일을 행하실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님이 하실 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눈을 밝힐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때가 되면 눈을 밝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눈을 열어주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눈을 밝히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근데 이 일이 많은 사람들이 못 보고 못 듣고 못 깨닫는데 누가 깨닫게 되느냐? 1분 됐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어디 본다 그랬죠? 고린도전서 2장 6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느니. 저는 이 6절에 대한 깨달음을 줄 때 너무너무 놀랐어요. 이게 비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 이건 어마어마한 비밀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볼 수 있는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는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다고요? 지혜로운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 지혜로운 자들은요, 다이렉트로 그냥 말씀을 선포하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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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전부 받아들입니다. 이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이들은 목마른 자예요. 이들은 기다리고 있는 자예요. 듣고 싶어하는 자예요. 아모스 8장에 하나님 이 사람 목마른 자, 줄인 자예요.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전하기만 하면 어떻게 될 것이라고요? 깨닫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다이렉트로 이제 전하라고 말할까요? 지혜를 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지혜 그러면 우리는 고린도전서 12장 2개로 넘어가야 합니다.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의 영을 너희에게 부으사. 그래서 하나님은 지식의 말씀을 나누게 할 것이고 지혜의 말씀을 나누게 할 것입니다. 누구에게? 이 사람들에게. 그러면 그들은요 빠른 회복, 빠른 성장, 빠른 성숙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언제? 그때가 되면. 꼭 마지막 때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 사람들에 의해 또다시 복음이 이어질 거예요. 이것이 뭐냐 하면 충성된 사람에게 또 부탁하라. 이 사람들은 전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열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요 받아들입니다. 우매하지 않아요. 답답해하지 않아요. 생각이 많지 않아요. 자꾸 색칠을 많이 하려고 하지, 무지개 자꾸 만들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주는 그대로. 근데 주는 그대로 받는데 하나님이 뭘 부어준다고요? 지혜의 영과 지식의 영을 부어줘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부어줘요. 에베소서 1장에는 뭐가 나와요? 비밀이 나와요. 비밀. 이걸 계시의 비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하여간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으사 뭘 열어주는 거예요? 비밀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곧 영생이니라. 이게 비밀인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게 비밀이고 예수님을 아는 게 비밀인 거예요. 제자들에게 구약의 말씀이 비밀인 것처럼 메시아가 비밀이었던 것처럼 근데 때가 되니까 오셔서 뭐합니까? 풀어주고 열어주셔서 깨달으니까 심령이 뜨거워지는 것처럼 2장 6절은 이제 지혜로운 자에게는 이것을 계속 나누어 주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오늘은 기름 부음이 지금 제일 좋아요. 지금 기름 부음이 굉장히 나가네요. 하나님이 이것을 마지막 때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이 듣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이 은혜를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서 하시는 말씀이 쭉 7절 보세요. 이제 고린도전서 2장 7절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세울 거예요?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낼 사람이야. 이게 이제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신부로 단장되어져야 돼요. 뭘로 준비하면서? 시대를 읽어내는 자로. 이 시대를 읽어내야 돼요. 그리고 그 감췄던 비밀을 간직하고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다시 그분이 오실 수 있는 이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66장 이사야 66장 20절로 쓰임받아야 합니다. 깨끗한 그릇에 담아 저들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사람. 깨끗해야 합니다. 나라는 그릇이 깨끗한 그릇이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감춰졌던 비밀, 감춰졌던 그것을 하나님이 전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감춰졌던 것은 어떤 것이냐는 거예요. 자 보세요. 9절 볼까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누구를 위해서 예비했다고요?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했는데 사랑하는 자들을 예비했는데 그들이 뭘 해요? 눈으로는 음해, 귀로는 음해, 마음으로는 음해. 그쵸?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건데 근데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이 비밀한 것들을 가지고 나가 풀어놓을 수 있는 이방의 빛이 되기를 원하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과 이방인의 빛이 되리라. 내가 너를 눈을 밝히게 할 것이다. 이게 42장 6절 7절에 숨어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것에 붙들림 당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쭉 읽으세요. 2장과 3장을 쭉 읽으세요. 그 말씀은 그 사람에게 풀어지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눈이 있는 자는 볼지어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면서 한마디 더. 네. 온전한 자들 중에 하나님은 이 지혜를 풀어놓을 거라는 거야. 여러분, 지혜를 풀어놓을 수 있는 그 한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 여호와,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9절 같이 읽을까요? 보라, 전에 예언의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이제 새 일이 시작될 거예요. 여러분,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린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이 나눠지는 복음으로 또 여러분들이 이 사회 속에 숨어져 있는 것이 열려짐을 통하여서 이렇게 새 일에 함께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